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사실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영생이요 또 천국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천국이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끄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뭔가 무뎌지는 거예요. 뭔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소멸되는 인생이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영생이나 천국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헛된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성에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단과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이나 영생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해요? 일단 사람들을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게 만듭니다. 현실에 완전히 파묻혀서 천국이나 영적인 삶에 관심이 무뎌진 채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또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육적인 욕망이 강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탕함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시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눈치채실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하시거나 가르치실 때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영생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딴 이야기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여사로 받아들였다가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과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늘 유념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정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침노한다는 이 단어를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밀고 들어가는 것을 침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밀고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나는 별로 상관없어. 여러분,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머리라도 들이밀고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정말 자기가 사모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법이고 뭐고 없어집니다. 무법지대가 돼요. 아이들은 그냥 어린이의 그 기세로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말이나 법이 잘 안 통하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아줌마들입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그 앞에 텐트를 치고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더라고요. 오픈런이 뭐냐? 가게 문을 아침에 딱 열면 뛰어 들어가려고 그게 오픈런이래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 명품을 사려고. 내가 꼭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서 그 명품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라도 오픈런을 위해서 거기다가 딱 이렇게 짱 박아 놓는다 이거죠.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차지할 때 보세요. 아줌마들을 못 이깁니다. 그죠? 힘이나 속도에서 뒤처지면 가방이라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의 기세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이런 기세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데 저거 내 거야. 내가 꼭 차지해야 돼. 나는 이거에 있어서는 욕심 부릴 거야.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을 거야.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길 바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야, 이 지금 바쁜데 왜 애들은 데려와가지고 그래 꾸짖고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럼 15절을 보시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 아이들처럼 그 천국을 생각하고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일단은 진지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내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나 천국 가. 남이사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뭔 상관이야? 너나 잘해. 이게 어른들의 태도란 말이죠. 어른들은 자꾸 뭔가를 따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 체면 따지고 뒤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에 그 사이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뛰쳐나가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틈새로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기세로. 어린애들에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이렇게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 체면 따지고 뭐 위신 따지고 뭐 다른 사람 시선 따지고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따지고 내 지금 상황 그런 거 따져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 먼저 아이같이 순수하게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이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순수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이 아이들의 그 특징이요, 태도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아이들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같은 그 겸손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애가 무슨 겸손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애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주 배짱도 좋고요. 지 잘난 거 알아가지고 막 그렇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교만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가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63빌딩 수족관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가보니까 막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수족관에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데도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게 신기해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부모님을 잊어버렸어요. 주변을 돌아봤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뭐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충격을 받고 야 이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이구나.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냐. 제가 여러분 서울 사람만 됐어도 그렇게 당황하진 않았을 텐데 맨날 산에서 논에서 들에서 개울에서 뛰놀던 애가 서울 63빌딩에 가게 됐으니 거기서 부모님을 잊어먹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 옆에 꼭 붙어 있는 게 아이들이란 말이죠. 물론 머리가 크고 스스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가출을 감행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도저히 이 집안에서 못 살겠다.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가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간혹가다 여러분 가출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애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모 옆에 딱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들은 여러분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남자들이 물어보면 될 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혼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옆에서 우리 자매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물어보라 그랬잖아. 왜 계속 길을 돌아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른이 되면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어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해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천국 길로 가겠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의지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영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너무 중요한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은요, 바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돌이켜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잘 받고요. 거짓말하면 막 티가 나고 뭐 훔치면 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그 양심의 가책을 잘 받아서 빨리 돌이키며 또 미안하다는 소리도 잘해요. 야, 서로 화해해. 그러면 미안해. 그럼 알았어. 그리고 잘 화해합니다. 잘 용서해줘요.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아이들은 꽁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어른들은 보면요, 왜 이렇게 그냥 마음이 좁쌀 같고 꽁하고 또 양심이 굳어져 있고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많은지, 죽어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용서도 잘 못하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고. 여러분, 다른 게 병이 되는 게 아니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결국은 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삶에 문제가 되고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악해져서, 완고하고 약해져서 악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완고하냐면 자기가 걸어가는 길,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도 빠꾸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그게 분명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이 순수해져야 돼요. 눈이 딴 데 돌아가 있는 사람이 다시 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한참을 걸렸습니다. 그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그 시험, 그 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자기에게 이 나라를 주셔서 다스린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다음 주에 수요일날 공부하겠지만 들에서 짐승과 같이 미친 사람으로 7년간 살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쉽지.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한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는데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인간이 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3절을 먼저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냐?
회개와 돌이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거듭남은 어디서 시작하냐?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에서 거듭남이라는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겸손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내 인생이 이래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엉망이 되었네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주님 손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해야, 내가 간절히 원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야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내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고 예수님 손을 꼭 붙드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생과 천국을 강한 기세로, 아줌마의 기세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뤄주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